욥기 32장에 보면 갑자기 이전까지는 전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누구냐? 여기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람족속과 그리고 부스 사람, 이것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엘리후가 보여주는 바 그 의미는 이름 안에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에서 후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바라겔이라고 해, 바라크엘입니다. 바라크엘. 원래 이렇게 히브리 발음을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누군지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여기 엘리바스니 또 빌다 수발도 누군지는 그냥 어디 사람이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다, 이렇게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욥의 친구로 등장하면서 욥이 자신을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네가 지금 당하는 모든 재앙과 이 고난의 모습을 보니 너는 죄인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 너는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런 차원에서 이 세 친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욥은 나는 절대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갑자기 모든 친구들 이야기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를 갖다가 좀 이렇게 내가 권면을 하고 그럴 때 상대방이 어느 한 가지 일변으로 계속 주장을 해버리면, 또 내가 충고해주고 권고해주는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중에 10개를 말하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수긍을 한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모든 걸 다 거부해버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르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이 32장에서는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지혜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는 연륜, 나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전통적으로 말할 때 젊은 사람과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 누가 더 삶의 지혜가 있느냐? 그건 당연히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들이 삶의 지혜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겠다, 이런 것까지도 다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다, 이런 것도 다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지혜라는 것은 언제나 나이가 중심이 된다, 연륜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가 오래 살아왔더니 이게 맞다. 또 우리 조상 대대로 사람들이 살아 내려오면서부터 계속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엘리후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면 당신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 잠잡고 있었던 것은 당신들은 연로하고 나는 연소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말을 못했다. 가만히 듣고 경청만 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욥을 정죄하지만 욥이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하고 거기에 대답해서 그를 정죄할, 실제로 이길 만한 방법도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신들의 지혜가 꼭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있다고 해서 꼭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누구든지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말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잠자코 있었지만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꼭 지혜라는 것이 나이가 많아야 연륜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전능자의 기운, 이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 것이지 라는 이 말로 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과 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해서 도저히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하 보면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정이 나를 강박함이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처럼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이 이야기였습니까? 계속해서 욥이 이야기하고 엘리후 또 빌닷 소발 또 그 중에 계속해서 욥이 이야기하고요. 상당히 긴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후는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나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얼룩을 보고 저 사람과의 친분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저 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이걸 좋은 말을 꾸며야 되는 건 나 그거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내가 사람의 낯을 보거나 내 친분 때문에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아첨하기 위해서 발언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속히 취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3절부터는 자신의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선언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부분은 그럼 과연 엘리후가 누구며 엘리후가 앞으로 할 이야기들이 도대체 뭐길래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엘리후의 그 이름의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후에 보면 마지막 42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내가 이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채로 내가 지금 엉뚱한 말 정말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이제 신이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내가 제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시는데요. 그 중에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소발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친구에게는 네가 욥에 가서 화해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부탁해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의 이야기인데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그냥 엘리가 쭉 자기 논조를 이야기하면서는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 친구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는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엘리후에 대해서도 뭔가 이야기를 하셨으면 딱 평가가 될 텐데 그런 평가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럼 엘리후는 무엇을 얘기했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의미로 나타났을까? 라고 했는데 주석들은 엘리후의 등장을 가지고 중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욥과 그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이 뭔가 종결이 나지 않으니까 거기 중재자를 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중재자인 것 같지는 않아요. 중재라는 것은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욥기 전체 이야기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평가하셨듯 이 욥의 세 친구가 너희들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당시 욥이
욥은 완전히 괜찮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지요. 자신도 과거의 인과응보의 전통적인 원리를 가지고 자기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다 그것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근데 욥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 이제 이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은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족속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런데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했던가요? 욥이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 글쎄 그렇게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보니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가 평가했던 것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이요. 그리고 종교적인 기준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내가 이 답을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욥의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보다 자신은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야기는 꼭 절대적으로 욥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도 사실 떳떳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모든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키고 세상의 도덕윤리를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했지요? 저 괜찮지요?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실제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의를 세워도 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욥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그런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도 떳떳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엘리후가 지금 노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욥과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놓기보다는 이제 그 앞에 펼쳐지는 내용을 쭉 보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을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이루신다라는 쪽으로 이 엘리후의 발언이 거의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이름의 뜻이 보여주듯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인 그런 자리로 욥을 불러간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그 앞에 있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엘리바스는 빌닷과 소발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은 전혀 아니었고요. 물론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있지는 않지만 엘리후는 유독 계속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엘리후.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 또 비슷한 이름, 꼭 똑같은 건 아니지만 똑같은 이름도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의미의 이름도 있었죠. 엘리멜렉.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였던 우리가 보통 룻기에서 보는 그 나오미의 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그 사사시대 때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는요, 아직 왕이 없었던 시절이라 이렇게 시대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삶의 이스라엘 백성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시대 때 이야기였고요. 그런 면에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그가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이 모압 지경으로 옮겨갔다. 거기서 죽었지만 그 이름의 뜻이 보여주는 의미는 그래도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름이다라는 걸 제가 룻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후도 그 이름 뜻 자체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욥이 이제 엘리후가 하는 모든 이야기 속에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바로 그 이름의 뜻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에게로만 집중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이야기가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보면 욥이 자신을 의롭다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잘못된 책망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부분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욥이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나한테 이야기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욥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반박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그대로 내 본분대로 17절을 보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한테 이야기를 걸어서 이렇게 했더라면 회에서 처음에 욥이 이야기를 하고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엘리후가 발언을 하고 그 부분에서 욥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의향을 분명히 밝히겠다. 내가 깨달은 지혜를 내가 보이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라는 이 친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요. 우선적으로 전통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이, 연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지금 모든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의 기운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령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이 속에 심령이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나이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깨달음을 또 지혜를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꼭 전통을 붙잡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신앙 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만을 결국 고집하다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보면 그들은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이죠. 결국 틀 안에 갇혀서 그 틀만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틀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확인하며 그 뜻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결국 이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 욥에게 또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해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엘리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며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지혜, 이것만을 고집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참된 뜻들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더하셔서 오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